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을 주장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첫 시간에 오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감동 가운데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이며 분명히 마르다가 언니이지만 마리아를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마르다를 먼저 명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앞당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요. 요한복음 10장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양우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5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전절에 한욱하지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였지요.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설교하신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돌로 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10장이 끝납니다. 여리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죠. 성서에서 요단강 쪽에 계시다가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알면 성서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여리고에 있다가요.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피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10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1절에서 어떤 병든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동생 같으며 이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자매가
요단강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하는 장면이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자매와 그 남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고 11장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과 관계에 대한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11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1장의 주제를 보면은요, 첫째,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시키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은 한 묶음이며, 이 묶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종합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며, 11장이 끝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므로 요한복음 11장은 산 정상에 오른 봉우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세 명인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과 소생의 다른 점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은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났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면 수년 후에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부활인데요. 부활은 예수님이시죠. 다시 살아났는데 옛 모습이 아닌 부활체의 몸이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자기들의 파워가 흔들리고, 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것으로 생각하여 공의회를 열어서, 즉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와 같은 그런 모양이죠. 공회를 열어서 거기에 의장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쭉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이므로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의 구절을 보면요, 첫째, 예수님이 요단강 지역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이죠. 예수님이 요단강 지역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면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아주 사랑하였다고 하십니다. 또 4절에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였지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는 것으로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 집 가족들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메신저가 통하여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요단강 지역에 머무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나흘을 채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4일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그 시간에.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정체성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둘째,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역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요. 말씀을 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섯 번째는 인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유대인들이 두 가지 부류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부류들인지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정체성을 믿는 자들이 받을 혜택이 있죠. 왜냐? 말씀을 하셨으니까 죽어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요. 또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또 40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죠. 토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1장 16절에 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나오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요. 그럼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죽으러 가자는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잠자러 가자일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였기 때문에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때에 대제사장들 그룹에서 대표 대제사장을 한 명 뽑으면 그가 가야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공회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직책이죠. 다수인데 70인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도 포함되고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합해서 71명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메신저가 통하여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요단강 지역에 머무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나흘을 채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4일간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흘 뒤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조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마르다,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37절인데요. 먼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아멘. 17절에 보면 나흘 뒤 예수님이 가셨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위문차 갔다고 하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살해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그 동네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성전 뜰이 있는 곳이며 성전산 또는 모리아산 옆에 있는 것이 감람산이며 그 산에 거의 붙어 있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벳바게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벳바기에 가셨을 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새끼 나귀를 구하셨던 곳이며, 그곳에서 동쪽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거리에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저녁 시간이면 이곳으로 오셔서 쉬신 후에 다시 아침이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일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의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며 9장을 보면요, 그 후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생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깊습니다. 소생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눈이 감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소생하는 사건들을 나사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분의 관계성이 아주 미묘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스타일이 다르고 받는 복이 다르며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떤 것인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생될 것이며 어떻게 소생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